6살 된 아들과 4살 된 딸을 둔 엄마가 어느 날 잠시 외출을 다녀오고자 했습니다. 아들에게 엄마가 잠시 다녀올 테니까 여동생을 잘 돌보고 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6살 된 아들이 엄마 잘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동생을 잘 돌볼까 궁리하던 중에 눈에 여러 색깔의 잉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앉혀두고 붓에 잉크를 묻혀서 동생의 얼굴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빨간 잉크, 노란 잉크, 여러 색깔의 잉크가 사방에 튀어 온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니 집안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림 하나를 번쩍 들더니 야, 너 화가 아니니? 이건 내 동생을 그린 거 맞지? 그리고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키스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정말 기뻤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훗날 영국에서 18세기에 가장 위대한 화가가 되었던 벤자민 웨스터였습니다. 그는 왕실의 역사 화가로 빼어난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언제든지 그가 답하기를 우리 엄마의 키스가 나를 화가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너 정말 이럴 수가 있니? 아니, 아이를 돌보라 했더니 이게 무슨 짓이니? 온 집안이 엉망진창이잖아. 이게 그림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벤자민 어머니는 지혜로워서 사랑 표현 방법을 아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책망하는 것도 야단치는 것도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그런 벤자민 엄마는 사랑 표현 방법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이 위대한 화가가 된 거라는 거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벤자민의 어머니처럼 지혜로운 격려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해 주고 또 북돋워 주면요,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면요, 그들이 서 있는 현장이 어느 곳이든 그들의 삶이 그 공동 자랑이 될 수 있고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위로자요, 격려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의 본래 이름이 요셉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야기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17번 성경 속에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명으로는 딱 한 번만 요셉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구절에는 바나바란 이름으로 계속 불려집니다. 격려를 잘하는 그의 특징을 따라 사람들은 그들을 계속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바는 아들이란 뜻말이고 나바는 격려라는 뜻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격려로 채워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별명은요, 그저 한두 번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별명이 붙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이 반복돼서 습관적으로 그의 삶이 되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런 별명을 짓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삶 자체가 격려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실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거 안 믿는 거, 이게 더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 제자 됐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성이 차지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20km 더 떨어져 있는데 그 길을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붙잡아서 감옥으로 끌고 오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잖아요. 이 사실을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그 악명을 떨치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나는 변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나 평생 살겠다고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자신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같이 교제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울이 목소리를 높여 외치더라도요, 누가 믿어주겠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사울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던 사울, 모두가 의심스러워하던 이 사울에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나바가 사람들 증언했는데요, 어떻게 그가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바나바는 사울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은사 중에 한 가지는요, 따뜻한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바나바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거나 아파할 때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결심하고 이제 오직 예수 복음 붙잡고 살겠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요, 자신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 내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손길을 자기 고백하면서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사울의 고통을 눈치챈 바나바가 직접 나서서 사울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그들과 교제하도록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뿐만 아니라 마가에게도 따뜻한 눈으로 그의 심적 고통을 해결해 준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밀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다투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같이 가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못하겠노라고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이 선교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혔는데 다시 어떻게 그와 함께 가느냐고.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지금 마가가 필요 함께 해야 되는데요, 선교하기가 힘들다고, 전도하기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겠다고 고집 부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교 현장에서 그들이 낭패증이 되는데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인물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이번엔 다를 거라고, 같이 전도여행을 가면 마가가 삶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노라고. 그렇지만은 바나바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투다가 결국 갈라졌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는 사람으로 자기 사역에 집중했지만은 사람보다는 이때는 일이 좀 더 앞서 보였습니다. 근데 바나바도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삶을 그렇지만은 일보다는 사람이 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그의 시선으로 마가를 품어줬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각자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요, 놀랍게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사역이 필요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쓴 기자도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따뜻한 바나바의 이 시선이 없었다면 마가는 그의 삶이 돌이켜진 것, 그의 삶이 바뀌어진 것, 이게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해지고 나눠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뜻한 시선을 가진 바나바의 그 시선이 마가가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증인 마가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바나바와 같은 따뜻한 눈이 참 필요한 때입니다. 12월의 끝자락에 함께하고 또 올 한 해의 끝자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더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더 까칠해지고 거칠어졌다는 건데요,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이 현장에 우리 보고 따뜻한 눈을 가지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도 따뜻한 눈을 가지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몬테소리는 몬테소리 교육의 창시자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원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몬테소리가 발달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을 돌아보게 됐는데요, 그 시설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마치 가축대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이 아이들을 경멸하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들은 동물보다 더 고약해요. 먹을 것을 가져주면 마치 동물떼처럼 메어 달려요. 이 아이들은 먹기 위해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몬테소리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몬테소리가 따뜻한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데요, 그 아이들이 정말 달리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음식물을 이들이 가져갔을 때 메어 달리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손 동작을 통해서 놀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기나 음식물을 가지고 그들이 놀이를 하듯이 먹는 모습을 이들은 마치 동물떼처럼, 가축떼처럼 이 아이들 경멸하는 그런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행동이 되었던 겁니다. 몬테소리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자 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기구를 주면 이 아이들이 달라질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놀 기구들을 그들에게 주니까요, 정말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행동도 달라지고요, 훨씬 더 아이들이 건강해졌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달라져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을 발견하고 착안해서 소위 몬테소리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모두가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따뜻한 눈 가지고 몬테소리가 바라보았을 때 정말 아이들이 변하고 달라졌습니다. 바나바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변하고 달라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한 우리들에게도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주변을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요, 우리들도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달라지고 변하고 바뀌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또 더 밝아지고 맑아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우리 따뜻한 눈, 따뜻한 마음으로 올 한 해 마지막 시간들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초대교회 이 사울과 바나바의 위상은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미 초대교회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높임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이제 갓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이 위치라는 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나바는 바울을 높여주었습니다. 동력하는 현장에서 그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믿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했는데요, 근데 그 현장에 다름 아닌 사울이 바울 된 것은 바나바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 없는 사울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사울의 사역 현장에, 바울의 사역 현장에 바나바의 존중함과 바나바의 그를 높여준 그의 삶의 열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자신이 원탑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다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바울이 생각난 겁니다. 찾아갔습니다. 함께 하자고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를 높여줬습니다. 안디옥교회 최고의 리더십으로 세웠습니다. 안디옥교회 사역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동력함을 보고 안디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교우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최초로 그들을 칭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 그 삶의 현장의 사역 현장에는요, 바나바의 존중함과 바나바의 동력자로 높여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3절, 46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바나바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바울과 및 동행자라고 하면서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을 감추어 버립니다. 그만큼 동력자인 바울을 높여주는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도 동역하는 우리 동력자들이 서로 높여주고 존중하는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은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목사라 하더라도요, 함께 동력할 때 직분은 때로는 우리에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지만 동력하는 데는 이것은 전혀 우리 테마가 되지 않아요. 서로 존중하는 것, 높여주는 것, 이것이 동력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되면요, 우리 신바람 나게 함께 동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력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함께 동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주의를 감당할 때는 우리 동력자들을 더 존중해주고 높여주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 안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이 시대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바나바는 누구보다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때로는 바울을, 때로는 마가를, 또 초대교회 교우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는데요, 그는 아낌없이 자신을 내려놓고 그들을 배려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의 눈에, 그의 마음밭에 연약한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면요, 마음을 움직이면 연약한 자들이 바나바의 가슴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도 마음밭에도 항상 연약한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을 마음밭에 품고서 배려하는 자로 그 사역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요, 우리 시선 속에 연약한 자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세상 속에 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 자리를 지켜가지 못하면요, 우리의 시선에 연약한 자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성공하고 잘나고 부유하고 권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만약에 우리 시선에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잘난 사람들,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있으려 하면 교회와 세상이 뭐 다르겠습니까? 예수님 빼어버리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연약한 자가 내 시선에 들어오기보다 잘난 사람들, 부한 사람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요, 우리 찔림이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만 삶을 나누고 가까이 하려고 애쓰면요, 내 속에 찔림이 되어서 예수 믿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연약한 자에 대한 시선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었을 때 그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 시선에도 연약한 자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우리 시선에 들어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그런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찾아봐도 없으면요, CBS나 TV를 켜면요, 고통당하는, 아파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 아이들, 그 지체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부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바나바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삶이 여러분과 제게도 적어도 이 연말, 이 올 한 해를 보는 이 타이밍 속에는 정말 내 마음밭에 내 삶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도 바나바처럼 짧은 며칠 동안이라도 그렇게 살게 되면요, 2020년도 바나바 같은 마음 가지고 새해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혼자만 잘대로 발버둥치는 이 세상 속에 발딛고 살고 있습니다. 뭐 우리라고 뭐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예수님 빼어버리면요, 여러분들뿐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욕심, 제 욕망, 이심에 따라 저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예수님 빼어버리면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르게 산다는 것은요,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게 살려고 주의 도심을 구하면요, 우리 세상 속에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인도의 영웅 간디가 어느 날 연기 나는 낡은 목탄 기차를 타고 가다가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남은 신발 한 짝도 벗어서 떨어뜨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남은 신발까지 떨어뜨리냐고. 그때 간디가 말합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이 신발 한 짝을 주었을 때 그 한 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긴 신발 한 짝도 떨어뜨린 간디였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삶, 인물들의 삶은요, 연약한 자들이 눈에도 들어오고 마음에도 들어오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대단하고 굉장히 특별한 것 아니어도 좋습니다.